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네, 3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은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다루고 있는 놋 물두멍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묵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씻을 것을 명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그 부정한 것들, 우리 허물, 우리 죄된 것들을 우리는 깨끗이 씻고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회개 기도이고 이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하러 이곳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 기도를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또 개인이 모인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도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회개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교회 예배 순서 중에 명시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 중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아뢰고 우리 씻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회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영적 질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 손이 더러워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놉니다. 흙바닥에서 재밌게 신나게 놀겠죠. 자기는 온몸에 흙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배고파서 막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하는 말이 그거죠. 엄마 밥 줘.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새끼 잘 놀았네. 그냥 바로 밥 주십니까? 안 주시죠. 가서 씻어라. 밥 먼저 와서 씻어. 절대 씻기 전에는 밥 안 줄 겁니다. 자식 밥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손에 뭘 쥐어주면은 오히려 그 음식이 그 아이를 또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서운하고 화나고 삐지고 막 그렇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반드시 걔를 씻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주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열심히 또 삽니다. 물론 우리 내심으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때가 안 묻었으면 좋겠고 우리 심령이 항상 거룩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깥 사람들과 또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솔직히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죠. 우리의 손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생각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씻으라는 겁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중에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강조하셨던 것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공동체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에스라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나의 죄악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에스라처럼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아.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저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죄를 향한 공동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선언하는 그런 식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의 그 본질은 그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신앙에 실패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를 의지하지 않고 저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 은혜와 주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회개입니다.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모두 이젠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직 당신 안에서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결국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계명,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는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결국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중에 내 결단도 끝나지 않고 나 다시 죄 안 짓습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 진실한 회개는 회개의 결과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눈물이 참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결국은 찬송이 나오며 감사가 터져 나오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었구나.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